천국에서 살았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죽음도 슬픔도 고난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행복이 충만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제가 들어오게 되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세상의 왕인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었죠. 그 인간에게는 불행과 저주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백성은 누구의 통치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 김정은이라는 잘못된 지도자의 통치와 다스림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과 탄압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성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애굽 왕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살았습니다. 고된 노역으로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에 들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출애굽시킬 모세를 불러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잘못된 통치와 다스림, 그런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잃어버린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2절에 보면 은혜의 해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시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할 까닭은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도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셨고, 누가복음 10장 9절에도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또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무리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비유로 하늘나라 그리고 하늘나라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의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안진병이를 일으켜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곳이다, 이러한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는 그 소망 그 이상의 거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만 하나님의 나라 또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무려
113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너희가 기도할 때 다른 거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구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오게 되고 그리고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소유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핵심 가치는 뭐였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핵심 가치를 제자들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동일하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한다라는 겁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꼬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겁니까? 정말 임하는 겁니까? 확실히 임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나라, 그 나라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도 그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기대하고 추구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눈에 보이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에 다 같이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기를 보아라 하거나 저기 있다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안에라는 말입니다. 안에. 이 안에라는 말은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그들 안에 이렇게 쓸 때 사용되는 단어이죠. 근데 본문에서는 너희 안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토스라는 말입니다. 엔토스. 근데 엔토스는 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너희 안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 한 가지 단어는 뭐냐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유진 피터슨이 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거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맨 아래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엔토스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은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가운데. 그렇다면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어떤 의미로 기록되어 있을까? 안에라는 말의 의미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개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향하여, 누구의 질문을 향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향하여 그들에게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마음 안에 누가 있다? 너희들 안에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정말 그들 안에 천국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못 들어가게 하는, 가로막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네, 그러면 본문의 그 엔토스 안에라는 이 말은 가운데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가운데. 그렇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안에, 다시 말하면 너희 가운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네? 그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너희 앞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이 고대 파피루스에서는 이 엔토스라는 말을 이렇게도 사용했습니다. 손에 닿는, 손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손에 다 있을 정도로 가까운 데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의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나 언제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일터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냐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제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과거와
미래라는 거예요. 이미는 이제 어떤 과거적인 측면이죠. 오늘 우리 오전에 말씀을 나누셨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은 과거적인 측면보다는 미래적인 측면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인생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 갔을 때 받을 상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거적인 측면의 이미, 이것은 뭐냐면은 이미 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대기만 하면, 누구든지 손을 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손을 댄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 도래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저주가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떤 곳이다? 이런 곳이에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미완성이다라는 사실은 우리를 알고 있어요. 왜요? 미래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래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요,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와 있고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현재에도 계속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까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며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하셨잖아요. 땅 따먹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죠. 그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안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는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안에 성전되어 주셔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를 통하여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여러분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계십니다. 왜요? 과거적인 측면에 봤을 때.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더 크게, 더 넓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풍성히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드러내는 방법을 무엇을 통해 사용하십니까? 전도를 통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한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소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확신한데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질문이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못 누리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행복할 때보다는 마음이 좀 씁쓸할 때가 더 많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사실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달프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곳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오직 감사와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요, 아직도 내 안에 나의 나라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내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안 바뀐 거예요. 본인은 바뀐 걸 하고 그런 소망을 하죠. 그러나 실상은 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상은 다 내려놓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먹었으면은 내 안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요. 네? 과거의 여인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 사람, 그 가정은 얼마나 불행한 가정입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쉽지 않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내 안의 주인을 우리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그게 잘 안 돼요. 자꾸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해요. 이사 가면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잖아요. 아깝다고 하나씩 하나씩 다 주워 담잖아요. 버릴 땐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요즘에 인기 있는 프로가 있어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그렇죠? 죽어가는 그 골목식당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2대 이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백종원 씨하고 시합을 해서 이기면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메뉴를 2가지로 바꾼 다음에 그 식당 주방에 있는 걸 다 긁어 모아서 버리잖아요. 그럴 때 그 2대 이모가 뭐래요? 이건 버리면 안 되는데, 이건 버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인기 있는 아이돌이 있습니다. 원어원이라는 아이돌인데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 가사 중에 한 가지가 요즘에 TV에 많이 나와요. 많이 들려져요. 뭐냐면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뭐 이렇게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애들이 막 다 이거 불러.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뭐 TV에서도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그것만 들려요. 오늘 밤 주인공은 다 나야 나. 여러분, 오늘 밤 주인공은 나면은요, 천국의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이 순간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의 주인이 바뀌지 않을 때 생기는 우리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기 시작됩니다. 거부하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해요. 왜요? 나에게는 사실 불편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거든요. 내가 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그렇잖아요. 성경의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머리 대신 주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잘 받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왕이 지시하는데 백성이 따르지 않아요? 그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이상한 나라인 거죠.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머리 이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예요. 우리 머리에서 너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를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불순종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직을 생각할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뭡니까?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통치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통치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나라는 그 평안과 안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으면요,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면은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이건 지옥인 거죠. 가정에서도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곳이라면 그것이 참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뭐가 들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 말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싫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한 행위입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습니다. 제발 우리를 좀 자유롭게 놔주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타락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나 자신을 왕의 자리로 올려가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후 조치로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작하는 분이 계십니까? 다 여러분이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계획하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그래서 되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계획하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행동하잖아요. 이게 왕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규례와 법대로 살아갑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은 합리화시키고 끼워 맞추잖아요. 그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합리화시키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과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생각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이 없고 매사에 불행하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요? 제가 보니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단순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마가복음 3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이 외쳤고요. 또 누가 외치셨어요?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무너졌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불신자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했던 우리의 죄됨,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놓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삶이 주님이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품고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가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